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책망이신데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군대에 논산훈련소 연무대에 가면 신병 훈련받는 그 훈련병들이 실로암을 많이 부르지요. 캄캄한 밤에. 실로암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복음송가입니다. 그 사랑, 그 주님 믿었을 때의 그 감사, 감격, 그 사랑, 처음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버렸다. 5절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이 있어야 처음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없는 처음 행위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라. 그렇게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교회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더 이상은 너가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은 너가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라 로합니다. 로루함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 가운데서 2장 3장의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자주 설교하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3장의 말씀 혹은 2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서론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이고요.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 어려운 문제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처음 사랑을 찾아요? 어렵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사랑을 찾느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도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으로서 함정에 빠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빠진 함정에 저도 자주 빠집니다. 이건 신앙생활로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냥 거의 필연이다시피 빠지는 함정이에요. 필연이다시피.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가 두아드라 교회인데 두아드라 교회가 빠지는 함정도 비슷해요. 양상은 다릅니다. 양상은 다른데 두아드라 교회가 빠지는 함정도 또한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혹은 믿은 다음에 이제 처음 사랑을 금방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 처음 사랑, 첫사랑을 한 3년이라도 유지하면 좋을 텐데 처음 사랑이 3박 4일밖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사랑에 빠져서 만난 지 얼마 잠깐 만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냥 파쳐나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얼마나 슬퍼요. 결혼 생활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어떻겠어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데 어쨌든 자세히 계시록 2장의 말씀 뜯어보면 충분히 그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간략하게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 무슨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사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좋은 쪽에서 행위입니다.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와 수고, 무슨 수고입니까? 그 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수고인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나 형제의 애, 또한 용서, 구제, 헌신, 희생, 봉사, 섬김, 다 포함하지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인내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그럼에도 소망을 붙잡고 그럼에도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인내라 그래요. 그냥 약자에서 이를 악다물고 꼭 그냥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남편이 포악해. 근데 잘못된 것을 아내가 말하면 그냥 막 폭행을 해버리니까 난 참을 수밖에 없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가 전혀 아닙니다.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지금 교회는 악한 자들이 막 들어와야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냐 양적 부흥.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아무나 다 들어와야 돼. 아무나 다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악한 자들이 이제 버글버글해져 버리는 거예요. 버글버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 말은 가시오. 아니 나 주님 믿는데요? 가시오. 나 예수님 부활 믿는데요? 가시오.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라.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 나 주의 종이다. 나 선교사다. 목사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시 받는다. 음성 듣는다. 그런 자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단 사이비. 물론 이단 사이비보다 개념과 내용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높습니다. 말하자면은 자칭 사도라 그러면 누구예요? 신사도 애들이 있지요. 신사도 애들. 이제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신사도 운동 만든 피터 와그너 교수.
뭐 그런 사람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요. 그 계통의 많은 자들, 자칭 사도라. 물론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칭 타칭 사도요 선지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 성경 해석이 옳으냐?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이단 사이비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시험해가지고 뭘로 시험합니까? 그들의 윤리적 삶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하는가 하는 것이.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그러면 최소한 도리적으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정통도리다. 올바른 도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 이단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사이비가 아니었다 그 말. 오히려 잘못된 걸 가리키는 그 두란노 서원 같은 데서는 한국의 개신교 많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헨리 나우엔 신부 같은 사람의 책들을 얼마나 많이 발간했습니까? 돌아가신 그 하용교 목사님 그때 그 이후로도 헨리 나우엔 신부의 막 사상, 그의 간증, 그의 책들, 도대체 로마 가톨릭이 뭔지를 몰라요. 천주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헨리 나우엔이다 그러면 자, 내 말을 들으라 그럴 때 아니요. 헨리 나우엔은 잘못된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전에 김수환 추기경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김수환 추기경을 막 조용히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아니까 말씀으로 잘못됐어요. 제 문제 있어요. 얘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잘못됐네요. 어떻게 저 로마 가톨릭의 저런 사람 신부의 가르침을 어떻게 먹어요? 잘못됐어요. 잘 분별하지요.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상대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절대적인 기준보다도 게으르지 않았다 그럴 때에 처음 주님 믿었을 때에 그냥 주일 안예배만 다녀요. 어떻게? 기쁨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나 성경 몇 독 했어. 성경 얼마 읽었어. 신학책도 봤어. 전도도 했어.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더 많이 했는데 물론 믿는 사람이 얼마든 많아졌는가 보다도 어쨌든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았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인제 안 믿어서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하고 5년 뒤에 나, 10년 뒤에 나가 어떤가. 뭐 성가대도 서고 또 봉사도 하고 직분도도 맡았고 교회 차량 운전도 하고 뭐 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지 상대적으로. 내가 내 자신의 비교 대상이 됐을 때요.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처음 사랑에서 처음 행위가 나와요. 처음 사랑에서 처음 행위가 나와요. 처음 사랑이 뿌리.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처음 행위는 줄기와 그 다음에 열매. 처음 사랑에서 처음 행위가 나와요.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처음 행위가 사라져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안 믿었을 때는 처음 사랑인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 사랑은 다 누가 뭐 첫사랑으로 사냐, 꼭 남녀 연애하고 결혼 생각할 때에 처음 사랑은 다 사라지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단어는 처음 사랑 혹은 뭐 첫사랑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 인간사에서 경험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올시다.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이제 처음 사랑을 가져요. 처음 사랑의 정도는 믿는 사람들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진짜 확연하게 다르다. 제가 전도를 이제 많이 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주님을 이제 믿잖아요. 믿는데 진짜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그냥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처음 사랑이 강렬할수록 그게 정상인데 강렬할수록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출발부터.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주님을 믿었고 영접했다. 근데 처음 사랑 자체가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열매로 알지라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은 기도 생활로 성경 읽기로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배, 공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진짜 적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믿을 때 첫사랑이 다 있었다. 에베소 교회 누가 복음 전도하고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시지. 바울과 실라, 바울, 디모데 다 포함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 인물이죠. 그의 복음을 전해 듣고 또한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다 있었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하고는 꽤 다릅니다. 달라.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점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전제로 첫사랑이 있었다고 합시다. 첫사랑이라는 건 적으면 더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적으면. 당연히 다 그렇지. 돈도 적으면 그냥 조금 쓰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많으면 좀 더 오래 있겠지요. 그거는 이제 각 사람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달린 거기보다도 자기가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느냐, 거기에서 대부분 좌지우지가 됩니다. 전제로 합시다. 첫사랑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믿었던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처럼 헌금도 더 많이 내고 있고 기도도 나름 더 하고 있고 공예배도 더 많이 참석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했고 성경도 더 많이 읽었고 전도하려고도 애를 썼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이 에베소 교회는 나타나 버렸느냐?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가 버려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걷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혹은 이 에베소 교회가 버려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버려버렸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쉽게 감성적이 되거든. 그러니까 분별력이 상실해요. 그냥 복음 성가 부를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면은 막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감성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감성적이 돼서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처음 사랑이 있는가는 처음 행위를 보고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왜?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의 뿌리니까. 뿌리가 없는데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곤란하죠. 헌금이라고 가정할 때에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인가 그 액수가 작을지언정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 헌금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것. 처음 믿었을 때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가 아니라 예배를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의무적으로 변해요. 의무적으로 변해요.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너리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만들어진 복음성가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신나서 부를 수 있는 곡들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컨셉이 그렇잖아요. 힐링 찬양.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제목 단 거 많습니다. 위로의 찬양. 이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잔잔한 평온케 하는 찬양.
20곡 모음 이런 것들 두 개 많이 있어요. 힐링되는 찬양 30곡 모임, 힐링 찬양 3시간 반복 이런 것들. 그래서 찬양을 자기 행복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려면 나를 즐겁게 하는 복음송가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돼버려. 그러니까 처음 주님 믿었을 때의 찬양, 처음 열매예요. 찬양 열매. 처음 사랑에서 오는 처음 열매인 찬양. 처음 사랑에서 오는 처음 열매인 헌금. 처음 사랑에서 오는 처음 열매인 예배.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러한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그 처음 열매인 그 예배냐. 그러니까 열매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감동이 막 북받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2장 5절에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도 용납 안 했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노라 그게 뭐 인정하신다 그 말인데 2장 2절에 주님께서 아노라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낸 것 이단 사입이 분별하고 정리하고 미혹되지 않은 것 또 너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러면 주님 위하여 고난도 당했지 환난도 당했지 더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서 진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주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올 때에 반드시 너를 내가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세우겠다. 기다리라. 예의 너무 좋아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말 2장 5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전제로 가려면 예배를 안 드려야 돼. 기도를 안 해. 그다음에 예배 때 땡땡이를 하는 거야. 땡땡이를 해. 아유,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봐. 덮어놓고 이제 안 봐. 그러면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이고 죄송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성경도 더 많이 본답니다. 규칙을 더 열심히 해요. 중보기도도 더 많이 해. 소위 말하면. 설교도 더 많이 들어요. 찬양도 더 많이 해.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로 한다면 그냥 A급 교인데 A급 교인. A급 교인에 대한 이야기. A급 교인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A급이면 처음 사랑을 부어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버린 거란 말. A급 교인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누가 버린 거예요? 그 A급 교인이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헌신도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뭐 어지간하면 랭킹 1위를 거의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배 참석률, 뭐 코로나 때니까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새벽기도 같은 거 있는 나라가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도 외국에 나가서 목회할 때 되면 새벽 예배부터 만들잖아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모이기를 힘쓰라 아주 모범적인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헌금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봉사도 할 게 없으면요,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일거리를 엄청 만들어내버려요. 봉사하라고 만들어내버려요. 어쨌든 봉사 일거리를 엄청 만들어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그냥 됐어 그래도 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뭐
우리 인간사로 할 때에 연애하고 신혼 때 사랑하는 거지. 나중에 그거 다 이제 뭐 상관없어. 그건 뭐 인간사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들이대면 끝장이라. 끝장이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 정도 버리고 처음 사랑해서 난 처음 열매도 없어져도 괜찮아. 그러면 좋은데 회개하라 그러지. 그 다음에 회개를 옵션으로, 선택사항으로 주시질 않아요. 구원같이 껴시켜버려. 그러니까 구원받기 어렵다. 천국 가기 어렵다. 아니, 대한민국 교인들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전 세계에서요. 개신교인들이 8억 명 좀 넘는데,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간데, 처음 사랑이 없네. 버렸네. 그래도 좀 되지요.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당 얼마나 십자가 많이 세웠습니까? 이게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예배당 건물 지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서울을 보든지 어느 소도시를 보든지 간에 십자가로 그냥 밤 되면 쫙 있는데, 제가 전북 익산에 가니까 밤에 익산에 멈춰서 봤더니 십자가가 확 깔렸어. 밤에 십자가가 깔렸어.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그런 그 십자가를 깔아놓으려고 전세 살 거 사골세에 살고, 내 집 살 거 전세로 떨어지고, 적금 깨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회개하라는 거 옵션으로 넣어서, 회개하면 은혜를 더 줄게,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더 못 받는다, 회개를 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줄게, 회개를 안 하면 상급이 적어져. 그러면 옵션이 되는 거야. 선택사항이 되지요. 근데 구원의 문제로 주님이 만들어버리셔요. 2장 5절 하반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1장 20절에 말씀했지요. 1장 20절 하반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다. 그 말. 주님의 몸이 교회지요. 주님께서 너는 내 몸의 지체가 아니다 그래 버리시죠. 너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가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풍성한 너 사업, 무슨 사업이에요? 내가 쇼핑몰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 등 같은 거지요. 너 사업과 사랑, 믿음. 아니 사랑. 이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정욕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진리 안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 하면 천국 가야지요. 구원 받아야지요. 칭찬 받아야 돼. 여기 일단 칭찬해 주시잖아요. 칭찬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도 좋아요. 믿음을 주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섬김, 인내한다는 이야기는 환난 당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신앙 연수가 됐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믿음 좋고 더 사랑이 많고 더 헌신하고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그 말이에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이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제가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 이야기했죠. 자칭 선지자. 이제 그게 이세벨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WCC가 끌고 들어오려는 건 뭐예요? 먼저 정교회 끌고 들어오고 가톨릭 끌고 들어오고 이게 가톨릭이 이제 누가 지배해? 교황이 지배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주교들, 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들. 걔네들이 다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돼요. 여자 이세벨이. 그 다음 신사도 운동의 걔네들. 자칭 사도라 선지자라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을 하면 좌파 목사들. 좌파 유명한 원로 목사들 많습니다. 또 우파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이제는 아주 많아요. 그냥 사상, 자유민주주의네 공산주의네 사상을 하나님 나라 대신으로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어요. 소위 말하면 우파라 한다면 애국운동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요. 애국이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좌익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평등이나 아니면은 뭐 차별 금지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난민 돕기, 김정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등이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든 정치이든 뭐든지 간에 복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을 이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죠. 다 연관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이세벨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의 가르침이 들어왔든지 혹은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책을 보게 하고 그런 집회에 참여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두아드라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이제 생겨났어요. 어떤 부류냐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할 때에 누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받아들이죠. 그러나 따르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었고 다수는 따랐어요. 그래서 따르지 않은 교인에 대한 이야기는 24절에 나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서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걸 안 받아들인, 그 교훈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잡고 있어. 너희한테 있는 걸 잡고 있어라. 그리고요, 여자 이세벨의 이 교훈,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요. 그러나 이들도 당연하게 정통이다 이렇게 하고 충분히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20절 하반에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의 기본이 여기서는 뭐 창녀촌에 가서 아니면 음란한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 이전에 여기서의 일반적인 성경의 행음은 그것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혹은 세속화에 대한 것, 사단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 66권은 팽개치고 귀신이 속살거리는 소리들을 성령의 음성이네, 하나님의 음성이네, 그짓거리하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 포함됩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은 뭘 가리켜요? 소위 말씀 해석을 정말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해석, 계시,
해석, 성경 잘못된 성경 해석, 계시 이런 걸 가리키는 그렇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지. 자칭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전해. 그러면서 애언하고 뭐하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 23절로 가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구원과 바로 직결시키시지요. 갈라디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느 상황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이게 거짓 선생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복음. 그러면 다른 복음을 쫓아버렸으니까 뭘 잃었겠어요? 처음 사랑을 잃었지.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가르쳐준 거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준 서신이 고린도 전서가, 갈라디아서가 되니까 갈라디아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음행에, 도둑질에, 분란에, 싸움에, 파당에, 악한 자들은 드글드글하고 누룩들이 가득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 교회.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렇게 가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해.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문제 해결은 주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주님의 복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핵심의 열쇠입니다. 일단은 좀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져가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보다 다수는요 회복을 못해요. 말하자면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내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의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자기의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내가 이 예배당을 세우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11조를 내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성가대에 서서 10년 동안 충성되게 섬겼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 그렇게 해서 그 자기의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지. 내가 왜 없어?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주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불렀으니까 나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는데 하나님 나 불렀고 나는 목사란 말이야. 나 신학교 나왔어. 요즘에 신학대학원 안 나오면 목사 못 되는데 나 신학대학원 나왔거든. 견장이죠. 견장. 군대로 간 다음에 계급장이란 말이에요. 직분을 계급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또 일반 교회로 한다면 중직자 분들,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안수 집사인데. 주로 보통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될 때 되면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이 꼭 소개하실 때 저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안수자를 안 붙이면 그냥 그 1년씩 하는 서리집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리집사는 1년씩 하는 임시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법적으로는 매년 임명을 해야 돼요. 매년 새롭게. 근데 안수집사는 이제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안수집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 견장이죠. 견장이. 응?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력을 해요. 자기 의예요, 자기. 근데 그게 많으면 좋잖아요.
내가 어느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 있어서 3년간 중보기도를 했어요. 나는.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필사를 몇 번을 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만해. 에베소 교회 상황. 뭐에 주목해요? 내 행위에 주목해. 나의 선행, 나의 구제. 서울역 같은 데서 노숙자분들에게 밥 해주는 것, 밥퍼 해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뭘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왜 그걸 하려니까 그 전부터 준비해야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후원자를 물색하고 자기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심지어 자녀들 운동화도 잘 못 사주고 그걸 모아가지고 컵라면이네 짜장면이네 뭐네 약품이네 데일밴드네 막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막 노숙자들을 막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좋겠냐 그 말이 자기의. 근데 그걸 6개월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람이 사라져버려.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도 사라져버려. 왜 이러지? 자, 대한민국 교회 부흥을 위하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막 말하자면 300용사를 불렀다. 300용사가 주여 한국 교회 부흥을 주세요. 기도를 한 석 달여를 했는데 석 달여는 100일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전제는 처음 사랑이 석 달여 전에 있었다는 전제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쓰담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잃어버려. 도대체 무슨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지?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찾기가 쉬워요. 왜? 어디서 잊어버린지 알거든. 우리가 물건도 그렇잖아요. 5분 전까지 어느 물건을 봤어요. 근데 어디 놔뒀지? 5분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찾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때 물건이 필요해요. 갖고 어딨지? 그런데 1년 전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3년 전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처음 사랑인데 영원한 생명을 좌주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처음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있는 열매가 처음 사랑이고 처음 사랑에서 뭐가 나와요? 처음 행위가 나와요.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뿌리가 되겠네. 그 다음에 그 줄기가 처음 사랑이 되겠고 거기에 맺힌 열매가 처음 열매가 된다. 이게 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처음 사랑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를 확인을 하려면 그러면 내 처음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처음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로부터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데 복음을 내가 놔버리면 사라지는 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심장 같은 것이고 심장을 빼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복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놔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래요. 버리는 게 뭘 버리면 자동으로 버려져요? 복음을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려면 대신에 다른 걸 잡아야 돼요. 그것이 내 행위를 잡아야 돼. 내 기도 생활, 나의 봉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요, 현실의 문제가 꼬이면 어떻게 원망하는 소리가 내 입에 나오냐 그러면 제가 믿는다고 믿었는데요.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요. 봉사한다고 봉사했잖아요. 심지어 그 적금 넣던 거 깨가지고 그냥 예배당 건축한다니까 바쳤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뭘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행위. 그걸 자기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자기의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어디에 가도 자랑할 만하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본인들이 실토를 하셔요. 실토를 하셔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실토를 해요. 어떻게 실토하시냐 그러면 설교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목사로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실토를 하셔요. 그분이 붙잡고 있는 자기의는 뭐예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아파도 병들어도 자식이 입원해도 자기가 그냥 아파 막 어쩔 때는 온몸 몸살 나가지고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는다. 자기의지. 네?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철야 기도를 100일 철야를 몇 번 했다. 또 이제 요즘에는 그 자랑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 요즘 세대는 40일 금식기도 목해야 돼 하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제보다 주로 한 세대 앞에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세대 앞에나 한 20, 30년 먼저 믿은 선배님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되면 40일 금식기도 2번. 40일 금식기도 2번. 그 다음 목회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또 자랑하시는 것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는 거.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나 교회를 12개 세웠습니다. 나 예배당 건축을 몇 개 했다는 거. 내가 교회를 12개 세우고 예배당 건축을 8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연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도를 잘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고. 몇 명 했다고.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 되면 실토를 해요. 다 종류.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도 많아요. 종류도 많아요. 어떤 분은 셀 시스템 추종하시는 분은요. 내가 셀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성장이 얼마 일어났다고. 그렇게도 하시고 또 자기 쓴 서적, 책 쫙 리스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 세계도 예배당을 건축해야 돼. 라고 보여줘야 돼. 봐봐. 견장이야. 봐봐. 붙잡을 게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더 그렇지. 뭐가 이뤄요? 그걸 잡고 처음 사랑을 이뤄요. 자기의. 첫 번째 자기의예요. 붙잡을 게 있는 사람들. 반대로는 없는 사람들.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붙잡을 게 없는 것도 잡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서럽지요.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럽지요. 믿음 가지기가 힘들어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려고 애를 쓰죠. 더 만들어가지고 나갈게요. 죄송해요. 제가 헌금도 많이 못 드려요. 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참아 기도할까요? 어떻게 헌금도 없어서 못 내는 주제에 하나님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일자리 필요하면 기도해야지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뭐요. 그러나 차마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요? 뭘 한 게 없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선은 틀리겠죠. 양심이 뻔뻔한 사람은 기준선을 참 밑바닥으로 내려놓을 것이고 양심이 예민하고 윤리적인 사람은 기준선을 상대적으로 높여놔요. 이렇게 높여놔.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당신을 쭈쭈 이뻐라 그렇게 하려면 몇 점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80점은 돼야지요.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대화해 보시면 50점 밑에라고 이야기하시고 50점 밑에라고. 양심적인 믿는 분들, 강팍하지 않은 분들. 몇 점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80점은 돼야지요. 당신은요? 나는 한 20점. 빵점까지 이제 부르시는 분들 좀 극단적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지요. 마이너스. 이런 분도 제다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 20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하셔요. 미달이에요. 80점 돼야지 주님이 우쭈쭈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의 그 미달됐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인데 불합격 자기의. 그걸 그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운 다음에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걸 잡으면서 몰라요? 복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의미의 자기의.
붙잡을 게 있어. 잡을 게 있어. 잡을 게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잡을 게 없는 사람들도 잡을 것 만들었다고 합시다. 성경 오독하고 전도 몇 명 하고 그냥 뼈 빠지게 그냥 이래가지고 헌금 예배당 건축하는데 많이 바치고 구제 많이 일하고 그걸 잡았다 그래도 그래도 처음 사랑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 잘못된 어리석음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소위 말하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상황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 생활을 좀 못했다. 성경을 좀 덜 읽었다. 헌금을 좀 덜 냈다. 봉사를 안 했다. 그냥 좀 세상을 사랑했다. 그것하고 이단 사이비가 돼버리고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하고는 격이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버린 사람도 다시 주님 앞에 선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설 수 있다. 물론 히브리서에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심각한 서신이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통 심각한 서신이 아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2절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이 크니까요. 교회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됩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4절부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거든. 어떤 사람은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회개를 자꾸만 어떤 회개로 만드냐 그러면 자기 의적인 회개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이 회개 기도를요 제가 며칠이나 할까요? 금식하면서 한번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몇 번이나 할까요?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할까요? 말하자면 잘못했어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회개해야지요. 제가 당연히 예 그러지요. 그럼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회개해야죠. 그럼 예. 그럼 회개 기도를 몇 번이나 할까요? 예. 며칠이나 할까요? 예.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받아드릴까요? 예. 제가 예 그러죠. 그럼 요 상타? 몇 번이나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러한 저의 허물에 대하여 한 3년 동안 회개 기도를 해왔는데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또 3년 동안 해왔는데요. 계속 마음의 죄책감, 정죄감으로 남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요. 그 답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 있어요. 왜?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로 한다면 1장, 2장에가 있어요. 왜? 다시 복음 전하자. 다시 복음 전해. 건물이 아무 높은 건물이라도 기초가 부실하고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제대로 보강하고 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기초는 주님의 복음인데 기초를 무너뜨리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될 것. 그래서 끝까지 잡으라 그러잖아요.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두아드라 교회에 이 교훈, 거짓 선지자, 사칭 선지자, 이세벨을 통하여 들어온 교훈을 안 받고
있는 사람,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다시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가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교인들이. 우리는 너, 나하고 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니까.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서신을 써보낸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도 그러하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들. 당신 말이야, 당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당신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쓰면 믿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들이셨습니다. 당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예 혹은 아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죄가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당신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얘 말고는 다른 남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당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 죄에 대하여 값이 지불됐으니까 내가 용서받은 거죠. 용서가 두 가지 용서 속에 우리는 있어요. 하나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이에요. 그 용서,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짓는 죄들을 회개해 가는 것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데는 앞에 것만 잡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러면 얼굴 딱 모아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지.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또한 회개하는 삶,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자,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가 주님을 통해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더욱더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리석게 읽으면 앞에 것만 잡고 구원파 같은 사람들처럼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앞에 것만 붙잡든지 아니면 뒤에 것을 잡아버려. 뒤에 것. 앞에 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도라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이뻐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원수고 죄인이고 버림받은 자인데 그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노래들은 저주받을 노래들이라.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러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셔야지. 거기에서 이제 미치광이 대 전도법이 나와요. 그건 지구상에 단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위해 죽으셨을 것이다. 미치광이 전도법이죠.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그런 걸 듣고 난 믿을게요. 그건 가짜복음이라. 가짜복음이라. 거기에 처음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감성은 나오겠지. 나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 고맙다고 전해드려요. 가볍게 지나가는 거지 뭐.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사랑받을 수 없는 자, 버림받은 자, 이방인, 원수된 자
마귀의 자식들. 그래 주님께서나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가 원천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사탄 마귀예요. 옛뱀 용이에요. 옛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그 말이 그건 진짜 욕설이 아니라, 욕이 아니라 그건 진리라, 진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고 선지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 자식들이죠. 마귀 자식들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른 복음을 쫓아버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누구로 이야기해?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아버지라고. 이 사이비단들아, 다른 복음을 쫓아버린, 다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교인들이 이상히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약 율법하고 할례나 뭐나 하고 짬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나중에가 많은 우리들이 상당히 많이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왜?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쫓은 갈라디아 교회는 행위하고 플러스 복음 두 개가 있어야지. 그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들이 좀 있어요. 한 10,000명 좀 넘든가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과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건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다른 복음의 형태를 취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이방인 출신의 우리들은 이방인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율법 플러스 6월절 지켜야 돼, 대속절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게 다 플러스 복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받아들였던 그러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우리식으로는 그게 행위니까 이때는 율법, 할례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등등으로 플러스 복음을 섞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쁜 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묻는 분들이 그런 거지요. 이걸 얼마나 회개해야 돼요? 그 말은 회개라는 행위와 회개 기도나 일들을 통하여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막 얼마나 비느냐. 손이 발이되게 빌든지 철야하면서 빌든지 금식하면서 빌든지 회개 예물 드리라. 어떤 목사들은 그 사기를 치지요. 회개 예물 드리면서 빌어라.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고 징계받고 그런 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목숨, 주님 자신이 우리의 대가예요. 주님 자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성육기 나신 주님 자신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본질은 믿음이지. 주님 복음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손이 발이되게 빌어도 왜? 자기 손이 발이되게 비는 회개라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3년 동안 회개해 왔는데요. 얼마나 더 해야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쉬워요. 회개 쉽고 회개의 열매로 변화될 능력과 은혜도 주셔요. 근데 처음 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회개
정말 가벼운 죄라도 이게 안 돼.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자기 행위. 못된 행위든지 잘한 거든지 뭐 어쩌다든지.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면 전도도 몇십 명 더 해야 될 것 같고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생활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가뿐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그런 걸 한 석 달 열흘 하든지 1년 하든지 몇 년 해야지 용서받는 것 같다는 뱃속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은요, 뻔뻔해져야 돼요. 뻔뻔해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뻔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 강팍해지란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죄는 죄인 줄 인식하고 깨닫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두 번째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1장 사도 바울의 간증이 쭉 나와 있는데 23절로 갑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잔해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이젠 증거한다. 그 청년 사울이 그 청년 사울 핍박만 하다가 구원받아버리잖아요. 핍박만 하다가 구원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 행위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행위의 복음이 되려면 청년 사울이 주님 다메스코에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라 3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교리 핍박했는데 스테반 집사님 순교 당하는 가편 투표했는데 또 안식일에 사람들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주님 부인하는 말을 하게 시키고 그 정도 용서받으려면 100년도 더 해야 될지 몰라. 100년도 봉사하고 막 교회 노예 생활하고 사찰 집사 생활도 하고 전도도 그냥 죽으라고 하고 100년 지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값을 지불했노라. 아니요. 청년 사울은 시금전폐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용서받고 주님 믿고 용서받아요. 주님 믿고 용서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그 복음을 전했다.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디도는 디도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이죠.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디도인데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할례파란 말이 할례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인데 받아들인다면 형제군요. 근데 아무리 예루살렘 교인들이라도 유대인들이 구성원 중심이기 때문에 이 디도가 할례를 안 받으면 부정한 자가 되는 부정한 자. 고정관념이죠. 부정한 자가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게 하려면 헬라인 디도를 개종시켰다. 예수 믿는 이 사람인데요. 할례 받았어요.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입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본래가.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 거짓 형제가 뭘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거짓 형제가 태반이 됐습니다. 참 진정한 사도도 유대인들이 에서 나왔고 당시에
이 가짜 거짓 선지자 노릇한 이들도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핍박하는 자들도 유대인 중에 나왔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도나 그러겠죠.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 그들의 가르침 따라서 할례 받아버리고 편한데 안 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왜 형제간에 화합하려면 그냥 할례 받게 하고 들어오게 해. 그러면은 분란이 안 일어나잖아. 왜 그 덕을 안 세워? 아니, 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니까 타협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일시라도 잠시도 말이죠. 일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거다.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라. 하는 내용을 증거하려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참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나왔죠. 복음 설명하려고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그걸 공개적으로 면책한 책망한 내용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이방주의인 출신이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잡으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돼. 주님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다는 건 주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이고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주님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 출발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 씻어야 되고 깨끗함을 얻어야 되고 정결한 행위 가운데 하려고 죄와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기초를 뽑아버리고서야 건물은 무너지고 설 수 없어요. 거룩함을 입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잡을래 말래.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들다 봐도 거룩함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없어. 생각하면 죄고 근심이고 절망이고 탄식이고 마음으로는 용서 못한 일이 그득하고 상처고 죄 지은 게 가득하고 당신 거룩해 안 거룩해? 구원파처럼 못된 짓 하면서도 뻔뻔하게 그런 잘못된 뻔뻔함 나 거룩해요 그런 것 말고 당신 거룩해 안 거룩해요? 자기 의를 붙잡고 나 전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기도생활 많이 했으니까 나 선하게 살고 있어요. 나 거룩해요. 그런 거 말고 당신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내 말씀에 의거하여 죄가 너무 많은데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봉사했고 전도 많이 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생명을 걸고 수고했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뻔하고 뻔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거룩한 사도니라. 사도쯤 되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려면 갈라디아 교인들 아무도 못 따라가요. 당연히 우리는 절대 못 따라가지.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을 하지를 않아요.
그 자랑을 하지 않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당함을 이야기해도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야고보서 볼 때에 믿음으로 난 의가 있고 행함으로 난 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둘 다를 가졌다. 그러나 순서는 정확합니다. 순서는 정확해요. 믿음으로 난 의를 잡고 난 다음에 행함으로 난 의를 잡아야 돼. 거룩함을 믿음으로 얻은 다음에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돼. 거룩함을 또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틀려버리면 행위구원론이고 순서를 틀려버리면 구원파 같은 이단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다 붙잡아야 되는데 순서는 반드시 있어요. 순서를 안 지키면 안 돼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러면 주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님 믿는 것도 이 머리로서 믿어봐야 거기엔 처음 사랑이 나올 자리가 없어요. 신학책을 아무리 많이 보면서 보수신학, 정통신학책을 보면서 그래 끄떡끄떡 구원론 끄떡끄떡 신론, 교회론, 종말론 다 끄떡끄떡 인죄론 끄떡끄떡 거기 그런 지적 동의로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마음에서 믿어. 마음은 우리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예요. 지정, 의, 또한 영혼, 육, 영과 육체의 전인적인 존재예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믿는 게 전인적인 존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면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내가 사도 중에 사도인데 작은 자인데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율법의 행위가 현재형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를 썼을 그때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구라도 자기라도 사도인 바울 자신이라도 사도 베드로라도 사도 요한이라도 안 돼. 선지자 아가브라도 안 돼. 다니엘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에레미야라도 이사야 선지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윗 왕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율법의 행위를 잡아요. 율법의 행위 목록을 쭉 가지. 율법의 행위 가운데 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다 얼마나 십계명부터 귀하고 귀해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걸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붙잡고 하나님께 설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은 복음을 놓고 자기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요, 본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 사칭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여요. 이세벨은 뭘 전해? 다른 교훈을 전하죠. 다른 교훈을. 그러면은 다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예를 들어 안식교라고 합시다. 안식교면 다른 교훈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는 지키면서 한국 교회적으로 한다면, 봐봐라, 한국 교회 안 지키잖아. 안 지켜. 지키는데? 그러니까 뭘 의지하는 거요? 그 행위를 의지해.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의지해. 자, 메시아닉 주 친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요. 아니면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 지켜요.
봐봐라, 다른 친구들은 안 지키잖아.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 아니면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의 하나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애들 입장에서는 자, 이만희 우리 교주께서 보혜사 하셔요. 뭐 자기들은 이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다른 교훈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계시를 받을 때, 그걸 따라서 살 때, 그럴 때 이제 자기는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 뭐 절대성 같이 이야기해 버리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A급이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좀 밑에죠, 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절대 진리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유감스럽게 절대 진리가 아닌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그렇게 블라블라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해버리면 절대 진리가 아닌 거 절대 진리가 되게 하면서 나는 지키고 있는데 꼭 붙잡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붙잡게 된다. 그러나 21절에 하반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 어디에서요? 나에게서. 나에게서 헛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려 한다면 그렇다고 말해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믿음에서 처음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자, 3장 1절로 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누구 때문이요?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죠. 나 때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죄인들 때문이요. 나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 믿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잘 믿고 있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거 붙잡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제 옛날에 뗐어요. 뗐어요. 나 그건 산수 덧셈 뺄셈 뗀 것처럼 나 다 뗐어요. 네? 글자 뗀 것처럼 뗐어요. 책거리 한 것처럼 나 했어요. 자, 고급으로 나갈래요. 고급. 그건 건물의 기초를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 사랑이 그대로 있거나 더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 극소수.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희한하게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제 많이 하니까 지키는 게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도 자기 의가 되는 거고. 이게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3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는 게 뭡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배교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주님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다 무용지물 만들래? 과연 헛되냐? 그렇게 만들고 말래? 그러면서 믿음 이야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6절부터가 그렇지요. 이제 야고보서는 그 말고 아브라함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를 말씀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그 출발선을 단단히 한 다음에 행함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5장까지 보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강의하면서도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얼마나 그 교회가 타락하고 어리석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고린도전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복음을 먼저 전하지요. 1장, 2장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은 이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기회는 뭐냐? 그러면 다시 복음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복음 듣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원파나 이단들 같은 경우는 뻔뻔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사람들은 뻔뻔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방식의 뻔뻔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았어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받는다는 걸 믿고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뻔뻔함은 악한 뻔뻔함. 그러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어떠한 어리석은 자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설 수 있고 출발선이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요. 당신은 뭘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용서받는 길이에요. 복음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유사품들이 아주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고덩어리, 문제덩어리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진리.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되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 자랑이라, 우리 자랑. 당신 뭘 자랑하요? 이번에 차 샀어요. 그 자랑을 우리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해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뱃속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자랑, 감사. 이게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서울에 올라간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서 안 부럽다고 말. 안 부럽게 돼야 돼.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에쿠스를 타고 아우디를 타고 빗동이를 매도 나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감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찬양과 찬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 거기에서 처음 사랑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도 되고 소망은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힘을 주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요.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그 말이 믿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 또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판 5분 전인데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이 악한 자들 고린도에서 5장 쫓아내버리는 악한 자들도 이 복음 들은 다음에 기회는 있었던 거예요. 회개가 해야지, 회개가. 이렇게 더러운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뻔뻔하게 당연하지. 뭐 끝장난 거고 그래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나 듣는데 이렇게 더러운데 응? 주님께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다니. 통곡하고 통하는 것이.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되겠지요. 대부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두 갈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씀 듣고 근심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님은 구원 얻는 회개를 이루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같으면 이 이상한 교회 교인들한테 회개부터 이야기하면서 막 그냥 책망하고 때릴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 여러 세대들의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직면한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주님, 나의 구원은 누구신가? 주님께서 나의 구원 되심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구속함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 뭘 자랑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아이고, 기도생활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신앙 연수가 있었어요. 나는 직분이 있거든요. 사명받았거든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요. 날마다. 그래가지고는 설 수가 없어요. 2장 2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이게 너희 중에서. 너희 중에서. 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엉망이 돼버렸는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만한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뒤로 가서 이제 성령 은사 이야기도 하고 애언 이야기, 방언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 이야기도 해요. 고린도전 13장에. 근데 앞에가 사랑이 있나요? 아니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이 기초 위에서 고린도전서도 15장까지인데 13장에 이르러가지고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에서. 1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2장 2절 다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여기에서 이제 앞뒤 맥락 다 빼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문맥 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악한 자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 원수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나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할 겁니다. 끊임없이 참소하면은 우리는 과거란 지워져요? 없어져요? 안 지워져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는 지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는 지워지는 거예요. 너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노라. 제가 옛날 설교 가운데 설교 제목으로 낚시금지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 설교 있어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용서 회개하는 것도 있고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사했노라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또한 용서받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은 자가 거룩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사랑받은 자가 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제자로 돌아와야 돼. 제자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 길을 잃었으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의 십자가, 그의 구원의 은혜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내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길을 잊었는데도 이런 줄을 모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줄을 몰라버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의 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일,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짊어주신 일, 그 이루신 그 은혜 그 복음 속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온즉 복음을 붙잡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나타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은혜 속에 살다가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